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새로운 사역자로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입니다. 21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함께 있던 그러한 제자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만 없을 때 한번 나타났었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 디베리아 세 번째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7명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다가 우리도 가겠다 하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3년 반 전까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기까지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7명이서 따라갔다. 6명이 따라갔다. 함께 7명이 그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밤 내내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지? 아니면은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뭔가 위에서 계획을 짜고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뭔가를 하지 왜 하필이면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으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예수님이 주신 사명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는 물고기를 직업으로 택해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지시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의 호수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기억하면서 7가지를 오늘 쭉 가지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새벽에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때가 새벽때였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걸, 그리고 베드로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기 있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50칸쯤 떨어졌다, 50칸이다 그 말은 그 약 200척 정도 되니까요, 상당한 거리예요. 보면은 한 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약 45cm를 잡는다 그러면 한 90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 조용하니까 다 들렸겠죠. 고기 있느냐 이렇게요.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그 예수님께서 왜 찾아갔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뒤에 궁극적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먼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밤새에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과정과 또 의도와 그 마음, 상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물었을까요? 핀잔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래 물고기 잡은 사람을 잡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다른 거 하고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꾸짖기 위해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지금 허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해결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언제나 뭔가를 물으면은요, 의도가 있거든요. 물고기 있느냐?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거 끝날 뿐이 아니에요. 물고기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를 물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일 때도 역시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본다라고 시험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위에는요, 이들이 이제는 먹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필요가 공급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그물질했지만은 물고기 못 잡았어요. 저 멀리 서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크게 그렇게 외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를 잡으리라 라고,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 오른쪽에다가 그물질을 던집니다. 밤새 못 잡았지만 던졌더니 성경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누차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으로 따라갈 때 그게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니까, 믿음 자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썼던 바로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그가 금방 느껴요. 아, 주님이시다. 이분은 주님이시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니까 뭐 옷도 벗고 있었겠죠. 뭐 다 벗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 겉옷을 다 벗고 있었겠죠. 그러더니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이제 헤엄쳐 나오겠죠. 한 90m, 80m, 90m 이 거리가 있으니까 막 헤엄쳐 나옵니다.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육지에 올라와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맛있는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잡은 것 가져와 봐라. 네가 밤새 그물질 해가지고 물고기 못 잡았지. 그러나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라고 그 말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지. 그 잡았던 그거 가져와 봐라. 나의 말에 의해서 순종해서 나타난 그 결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와죠. 끌어올립니다. 올렸더니 바로 153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로 생선하고 또 떡을 갖다 숯불 위에 올려놓고 조반을 준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서 얻은 그 물고기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것도 같이 놓고 구워서 같이 아침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잡은 물고기 말고 물고기와 떡도 숯불 위에 올려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역시 잡아온 물고기도 누가 잡은 겁니까?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뭐 밤새 오른쪽 왼쪽 그물질 안 했겠습니까? 이쪽 저쪽 다 했겠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 그물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내주어가지고 물고기가 그렇게 잡아 올린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게끔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준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요, 그냥 우리의 손을 거쳐서 뭔가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의 지식을 짜내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취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에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주어지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물고기하고 떡을 갖다 준비하고 숯불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직접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153마리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때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물고기도 가져와 봐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물고기 153마리를 가지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들고 오면서 말씀의 순종이 어떤가는 걸, 어떻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다시 한번 그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또 가까이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식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식탁에 초대하는, 제자들 식탁에 초대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 말고 막 영적인 것, 이것만 추구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허탈하고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도 우리 주님이 채우시잖아요.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다니까요. 따뜻하게 그런 숯불 위에다가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물론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요, 당신의 백성들을 뒷짐지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조반을 준비하고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채우시는 너무나 그 관용이 많으신, 그냥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어떤 성경에는 이 세상 이것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 153마리보다도 네가 밤새 그물질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과정보다도, 그 일보다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은 이것들보다도,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또 물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것을 끝날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을까? 어쨌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지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립싱크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지금 상태, 나의 그 모든 것들, 영혼의 깊이 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나를 사랑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가 우선입니다. 막 엄청난 사역을 한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습니다. 사역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임해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에 앞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3번씩 베드로에게 물음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베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은 각오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학습되고 또 교육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 반복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자신의 의심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3번씩 그렇게 질문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을 돌봐야 된다. 근데 돌보긴 돌보되 우리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되고, 정말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기꺼이 해야 된다. 이 기꺼이 하다는 건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양무리의 본을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리하면 목자장 계신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을 이렇게 돌보고 먹이는 자로 세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이 바로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먼저 선생된 자, 먼저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럼 예수님은 맡겨놓고 그냥 떠나버린가, 관여하지 않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역은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셔요. 우리는 그의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저기 이제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디베리아 바닷가로 갔어요. 7명의 제자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어요. 예수님 첫 번째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없나이다. 두 번째가 그러면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세 번째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해서 그들이 순종한 그 결과를 갖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을 먹습니다. 대접을 해요. 그리고 조반을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일 때 그 사명은 나와 함께 한단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지도하고 통치하고 간섭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힘을 주고 그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22절 그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주석을 달잖아요. 23절에서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네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구 사역이 더 크냐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 낮게 여기면은 그런 우월감 속에 빠지게 되고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자기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는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다른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와 나와의 관계이고 너는 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곳에 너는 충성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역하면서 때로는 큰 교회가 있고 또 적은 교회가 있고 막 큰 교회 교인이 많다고 해서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목회자가요. 또 적은 교회라고 해서 기죽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각자의 그런 사명을 맡겨주면서 너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자리에서 너는 충성하면서 나에게 받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면서 막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섬김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시켜서 불만을 품게 하고 이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다 사탄의 계획이에요.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오잖아요.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 뭐 이 모든 것들요. 이것들은 다 육신을 쫓는 이 사탄이 육신을 쫓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비유로 얘기해 준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쟤보다도 더 뭐 이렇게 비교하니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세리는 비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나는 뭐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더 세리보다도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죠. 오늘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무슨 상관이야. 내가 평생 동안 이 요한을 갖다가 죽지 않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무슨 상관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에 충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주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끝까지 충성하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